저랑 한 목사님은 천재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악필이기 때문에 둘 다 천재라서 악필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런가요? 그럼 영재인 걸로. 네. 감사합니다. 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8절까지 말씀. 예, 바로 이 마지막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온전함을 주기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단에 굉장히 오랜만에 서는데 몇 개월 만인지 모르겠어요. 한 3, 4개월 된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저도 단에 안 서다 보니까 내가 단에 서도 되나? 이제 막 그런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 단에 언제 서지? 그냥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제인가 그제 이 새벽에 이제 아이들 다 재우고 나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머리가 맑아지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데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말씀 전해야 되겠다, 하나님 정말 말씀을 전하라는 메시지시면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주님께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말씀을 전하라고 주시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이렇게 용기를 내서 단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었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바로 온전함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처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여정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는 주님과 만납니다. 주님과 만나요. 주님과 만나고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그 다음은 성화의 과정을 겪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과정 중에 있는 거죠.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만난 이후로 누구나 다 초신자든 새신자든 기신자든 뭐 사역자든 무슨 원로 뭐든 다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는 거예요? 결국은 온전함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온전함에 이르게 주님께서 하실 것이고 우리를 계속 온전하게 오늘도 해 나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온전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이제 자신의 삶을 생각할 때 또한 우리의 어떤 영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성화의 과정을 겪고 계시다는 것을 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리고 온전함으로 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온전한 가운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이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내 모습은, 내 영혼은 너무 온전함과는 거리가 먼 것 같아. 그냥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주님 이 모습 이대로 받으세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써주세요. 우리가 때로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포기가 돼요. 그냥 난 여기까지인가 봐. 그냥 내 생애에서는 나는 그냥 여기까지인 것 같다. 그리고 나는 막 어느 TV에 나오는 어떤 유튜브에 나오는 새롭게 하고서에 나오는 저런 분들하고는 난 너무 동떨어진 삶이다. 어디서 이렇게 간증으로 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나는 틀렸다. 이렇게 우리가 지레 포기를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 포기하지 마. 왜요?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함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케 될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나를 기대하지 않고 나는 나를 슬쩍 이렇게 포기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여전히 나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온전함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이걸 영어로 찾아봤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설교자들에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한국어 성경을 하나님께 마음 주시잖아요. 그 본문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묵상하다가 성경 본문을 이제 영어 성경 본문을 묵상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설교 한 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영어 성경 본문 이렇게 그 영어 성경으로 볼 때 또 뭐 또는 히브리어 성경을 볼 때 헬라어 성경을 볼 때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다 보면 거기에 엄청난 의미들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영어 성경을 보기 원하는데 이 마태복음 5장 43절의 영어 성경을 제가 우리 영어 통번역학과와 우리 영어 원어민 비슷한 우리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읽기가 참 저기하지만 한번 열심히 읽어볼게요. Be perfect, therefore, as your heavenly Father is perfect. 예, 어떻게 해야 되래요? Be perfect.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우리 담대함으로 우리 선교지 나갔다고 생각하고 우리 be perfect라고 얘기해 볼까요? 시작. Be perfect. 네, 막 우리 게임 막 하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너무 잘했을 때 와 퍼펙트해 우리 한국어로 그렇죠? 퍼펙트해. 너 진짜 퍼펙트야. 영어 이게 게임하다 보면요 너무 잘하면 거기 퍼펙트 막 띱니다. 네, 퍼펙트 뭐예요? 완벽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이게 우리는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시 너희도 온전하라 말씀하셨죠. 영어로는 이게 퍼펙트라는 뜻이에요. 퍼펙트. 제가 그래서 퍼펙트 하는 것보다 퍼펙트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퍼펙트 우리 주님께서 퍼펙트하게 우리를 만드시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퍼펙트한 것처럼? 주님이 퍼펙트한 것처럼 우리를 퍼펙트하게 만들기 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막 그렇죠? 막 영상으로 보는 사람들, 멀리서 보는 사람들 보면은 와, 저 사람은 뭐 흠이 없을 것 같아. 너무 완벽해 보여. 물론 가까이 가면 다 흠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그렇지 않은데 주님께서 누구를요? 나를 그렇게 만들게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지금 만들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퍼펙트는 무엇입니까? 예, 바로 결점이 없는, 흠이 없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이제 뭐를 없애나가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점과 흠을 없애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의 어떤 치명적인 결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치명적인 단점, 치명적인 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래서 제가 치명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면 네. 치명적인 매력을 가지고 계신 네. 이 뭐가 그럴까?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운동선수의 코치라고 한다면 어떤 운동선수 여러분이 트레이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운동선수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의 강점이 있고 그의 단점이 있겠죠. 그렇다면 그의 강점을 최대로 키우면서 그의 치명적인 단점을 늘 분석하고 야, 너는 이것만 고치면 돼. 너 이거 다 잘하고 있어. 너 이 장점, 너 공격 잘해. 근데 너 수비 중에서 지금 이 부분이 약해. 여기가 지금 열렸어. 너 이거를 더해. 너 왼발이 자꾸 샌다. 그 왼발을 더 훈련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치명적인 단점을 보완하겠죠. 왜냐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서로 게임할 때 어떻게 해요? 분석하죠. 그 팀을 분석해서 그 팀의 또는 거기에 최고의 선수의 치명적 단점을 분석해냅니다. 그리고 그걸 공격하죠. 여러분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우리는 영적 훈련을 하고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데 그럼 우리의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분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라라. 과거의 전력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행위와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분석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타닥해서 엔터 해서 뭘 했어요? 우리의 치명적인 단점을 지금 그가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계속 공격해서 그거는 어떻게 볼 때는 제가 지금 치명적 단점이라고 했지만 저의 많은 강점과 많은 좋은 점들 중에 그것은 작은 거에 불과한데 원수마귀는 어떻게 해요? 그 치명적인 단점을 계속 공격하면서 야 너는 이거야.
너 이것 때문에 안 돼. 그거를 마치 침소 봉대로 엄청 크게 만들어가지고 너는 이런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안 돼. 넌 절대 온전해질 수 없고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하나님 가까이로 갈 수가 없어. 그렇게 우리에게 참소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늘 원수 마귀가 하는 짓이 우리의 단점을 분석하고 단점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네,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니엘이 공격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털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흠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네, 저는 분명히 흠이 많은 사람이었을 거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잘하는 것도 있지만 부족한 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결코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때로 다니엘과 저를 비춰보면서 막 어떨 때는 자괴감을 느꼈던 때도 있어요. 야, 다니엘은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는 사람인데 나는 뭐 그냥 무조건 지나가도 그냥 먼지가 막 후두둑 날리는 것 같아. 이거 멀었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제가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다니엘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다니엘은 어떤 상황이에요? 예, 포로로 잡혀간 상태예요. 우리는 지금 자유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너무 자유롭고 너무 당당하게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보면 여러분이 어느 나라에 포로로 노예 신분으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은 다 적이에요. 여러분 편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사려는 팔에 살아가시. 아, 이거 걸어도 되나? 톡톡 두들겨보고. 아, 이거 해도 되나? 이 말 해도 되나? 혹시 이게 흔적이 남진 않을까? 누가 지금 보고 있지 않나? 듣고 있지 않나? 하나하나가 너무 무섭고 두렵겠죠. 왜냐? 조금만 내 연약함이 드러나고 조금만 내가 잘못한다는 게 드러난다면 바로 잘리고 잘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정말 태형에 처해질 수도 있고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똑바로 정신을 안 차릴래 안 차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좀 위안을 얻었습니다. 예, 아무튼 다니엘도 처음부터 그렇게 완벽한 사람, 온전한 사람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어떻게 해요? 우리도 다니엘처럼 털어도 먼지 안 나는 그 다니엘이 그 연약한 부분에 그가 보완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2021년 우리의 지금 이게 완전함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결점, 우리의 그 틈이 나 있는 부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마귀에게 틈을 줬던 부분, 이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올해 말에 우리가 정확히 발견하고 그것을 자신감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이 부분을 고침받고 채워나가서 2022년에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발돋움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신앙의 그래프 안에서 우리 삶의 여정의 그래프 가운데서 지금 목표는 여기예요. 목표는 여기인데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멈춰진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있어요. 또는 더 내려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돌파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 키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돌파되어질 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바로 이 지점으로 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높일 것이다. 말씀하신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도 안 돼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저랑은 너무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결점, 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부분, 우리 발목을 잡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부분을 하나님으로 우리가 채우며 치료받고 체험을 받으면 우리가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다음 단계로 레벨업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레벨이 뭐 10단계까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레벨이 뭐 어느 정도 나는 레벨 2인 것 같아. 레벨 3인 것 같아. 레벨 5인 것 같아. 뭐 그런 나는 이 정도쯤 온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그 레벨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뻐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들,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일단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본문,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실게요. 우리 5장 43절, 우리 43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43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네, 44절도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예, 여러분 지금 온전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원수 얘기가 나옵니다. 네, 원래는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고 했지만 하나님,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다가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세요? 이렇게 할 때, 원수를 사랑할 때, 결국 그렇죠? 원수를 사랑할 때 너희가 무엇에 이룰 수 있다? 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예, 여러분 원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단점, 어떤 연약함, 근데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완수해야 될 우리의 최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네, 사랑이에요. 그렇죠? 음식 잘하고 말씀 잘 전하고 찬양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직급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인정하기를 원하세요? 네, 바로 사랑해서 우리를 인정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잘 살았다. 나 오늘 잘 살았다. 이게 내가 어디 가서 금메달 땄어요. 나 오늘 어디 가서 상 타왔어요. 나 어디서 진짜 나 칭찬과 명성을 얻었어요. 이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 사랑했구나. 근데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너 나처럼 온전해졌구나 인정하신대요? 네가 원수를 사랑했구나. 네가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했구나.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 온전해졌구나. 너 온전함에 가까워졌구나. 네가 나의 마음을 가졌구나. 예,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정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쵸?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 또 내가 나랑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냥 우리는 싫고 밉고 그냥 가까이 안 하고 그냥 상종 안 하고 이게 우리는 편해요.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바로 그 부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가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지기 원하면 나를 이렇게 싹 스캔을 해가지고 내 영혼을 스캔을 해가지고 어디가 부족하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이렇게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온전해지기 원한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면 돼요. 지금 내가 혹시 내 주변에 원수가 없나? 내가 왼수같이 제가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어떤 한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으이그 저 왼수. 이 왼수는 누굴까요? 남편? 또 누구? 맞아요. 그러니까 왼수는 멀리 있지 않아요. 왼수는 항상 가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원수 그리고 나를 또는 박해하는 자, 박해한다는 건 무엇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 꼭 나를 쫓아다니면서 힘들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뭐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그렇죠? 그런 원수 그리고 박해한다 너무 어려우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아, 진짜 잊혀지지 않는데 제가 한옥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좀 뭐지? JPS라는 그런 약자를 쓰시는 거예요. 전문 용어 JPS. 그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정말 피곤한 스타일이래요. 저 그거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너무. JPS. 그러니까 저도 쓰고 싶어요. JPS. 내가 생각을 해 정말 피곤한 스타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각자에게. 그렇죠? 네, 아무튼 원수 그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 목사님 많이 힘들게 하셨나 봐요. 그래서 JPS. 우리의 삶의 JPS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이분들은 어떤 거예요? 이분들은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핵심 포인트, 핵심 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핵심 키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이분들이 없으면 온전해질 수가 없다. 이분들은 진짜 없어지지도 않아. 여기를 가도 있고 저기를 가도 있고, 내가 이사를 가면 없을 줄 알았는데 이사를 가도 있고, 이직을 가면 없을 줄 알았는데 이직을 해도 있고, 어디를 가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든, 나랑 정말 안 맞는 스타일이든지, 나를 정말 피곤하게 한다든지, 그냥 괜히 그냥 아무것도 주고받지도 않았는데 말도 안 섞었는데도 괜히 그냥 싫은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우리가 그럴 때는, 세상에 있을 때는 안 보면 되지, 말 안 섞으면 되지, 그냥 없는 듯 그렇게 지내면 되지,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 있을 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예수님 안에 들어왔더니 그게 아니라고. 그분들이 정말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의 삶에 꼭 있어야 되는 VIP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는 원수와 JPS가 아니고 그분들은 나의 삶에 뭐예요? VIP. 이제 잘 모셔야 되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를 사랑해드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바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그 은인 같은 분이 있어, 그분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지,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거를 우리가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게 계속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주님 왜 죽으셨어요? 예수님 누구 때문에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주님한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저 왼수 또 죄 짓는다, 또 내가 그 죄 때문에 저기 십자가에 못 박에 또 죄 짓네, 또 알면서 또 짓는다, 죄로 아주 달려 들어가. 근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찾아오셨고, 그런 왼수 같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정말 피곤한 스타일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정말 주님을 힘들게 하고 박해했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진짜 나빴어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나도 우리 주님을 지금도 힘들게 하지만 나도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동참을 했고, 또 우리 주님도 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서 나는 예수님의 이제 구원받았어, 나 자유 얻은 너 자유 얻었네, 너무 좋을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 주님이 가서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이런 이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어때요? 이런 이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너희는 더 큰 원수를 사랑할 것이고, 더 원수를 크게 사랑할 것이고, 너희는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기도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 우리 축복하신 것이면 단순히 막 권능을 행하고 죽은 자들을 막 일으키고, 그거는 부차적인 거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부분에서 주님께 인정받는다면 은사는 저는 자연스럽게 주어진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은사가 있어요. 근데 은사가 있으면 뭐 했습니까?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그렇죠?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해주고 이런 데 쓰지 않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어때요? 그냥 아프면 자연스럽게 가게 됩니다. 가게 되고 마음 쓰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사랑하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어때요? 사연을 듣게 되네요. 귀 기울이게 되고 그랬어요. 공감하게 되고 또 그것을 내가 사랑으로 보듬다 보면 어때요? 치유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은사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데 은사가 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만약에 잘못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해도 열매가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은사는 있으나 마나한 은사, 더 위험한 은사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사랑에 있어서 온전케 하고 계시고 이런 분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제 좀 명확해졌죠? 네, 우리 주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 말씀으로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나? 우리 44절 계속 말씀했죠. 44절을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셨고 또 우리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그랬듯이 하나님께서 그랬듯이 우리를 지금 온전함으로 이끄시는데 그 온전함을 여러분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또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는 바로 그 사랑은 단순히 그냥 사랑이 아니고 내가 이르러야 되는 사랑은 어디라는 거예요? 아가페 사랑에 우리가 이르르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왼수 같은 분도 필요하고 JPS들도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내가 에로스 사랑이 아니고 필레오 사랑이 아니고 아가페 사랑에 이르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정말 악인과 선인,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상관없이 하나님은 비도 내려주시고 해도 비춰주시고 뭐예요? 그들에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는 미우니까 안 줘가 아니고 미우나 고우나 예쁘나 좀 뭐 하나님 스타일이든 하나님 스타일이 아니든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든 그런 거 상관없이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악한 자들이 많습니까? 그렇죠? 정말 그 막 한 집안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정말 파탄 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한 범죄자로 인해서 정말 그 나라가 막 다 들썩들썩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런 우리가 생각할 때도 정말 악인이라고 명성이 높은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도 어떻게 한대요? 우리는 저 정도 되면 사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사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또 탈출했다더라, 전자발찌 뭐 끊었다더라, 그리고 나가서 또 그랬다더라. 그러면 저 정도면 무기징역 해야지, 사형해야지. 이제 우리나라 사형 부활시켜 이제. 우리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한대요? 해를 비추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대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그러한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막 사형 부활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뭐예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계명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런데 주님은 이제 그게 아니라 함무라비 법전, 그 구약시대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힘들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미션, 그냥 우리가 막 와서 그렇죠? 우리가 서로 막 얘기하는데 우리 남편 때문에 미치겠어. 남편 맨날 술 먹고 들어와가지고 집에서 행패 부리고 진짜 그럼 우리가 걷다 대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사랑하래. 응?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어떻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피곤한 스타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이거를 발견하면 핑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는데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이제 이러한 자들이 없었다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이 없고 빌라도가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십자가 사역이 완성될 수 있었을까요? 예, 없었죠.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에게 일제 강점기가 없었다.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 우리가 기억이나 할까요? 예, 모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맨날 새롭게 하소서 막 그런 거 보면서, 그쵸? 여러 뭐 간증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런 거 보면요, 우리가 와, 막 입이 떡 벌어질 때가 있잖아요. 언제예요? 고난 당했을 때. 그분이 막 좋아가지고 뭐 로또가 됐대요, 뭐 돈이 얼마가 들어왔대요, 뭐 엄청난 은사를 받대, 이때가 아니고요. 그분이 뭐 아들이 죽었대요. 무슨 딸이 무슨 고질병에 걸렸었대요. 뭐 부모님이 뭐 진짜 힘들었대요. 막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는 입이 떡떡 벌어집니다.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지? 어떻게 그 환난을 이겨내고 저렇게 믿음을 지켰지? 그런데도 믿음을 지켰다고? 그런데도 아직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감동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고난이 없었다면요, 그들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하셔서 그래서 제가 못 나가고 있잖아요. 그 정도에 가려면 그 정도의 고난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가기 원하세요? 새롭게 내가 매일 기쁘게 나가기 원하세요? 네. 그렇지만 거기에 키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키가 있다는 건 일단 넣어두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그러했듯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베드로가 그러했듯이, 우리도 이게 없으면, 이 고난과 환난이 없으면 우리의 사역을 완수할 수가 없다. 이게 있어야, 이 고난과 환난과 이 어려움이 있어야 그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십자가 사역을 완수할 수 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십자가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통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은 뭐예요? 십자가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역을,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거를 이제는 주님과 함께 뛰어넘는 것입니다. 나 혼자는 못해요. 근데 주님과 함께면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어떤 표정 지었대요? 네, 행복한 표정. 그래서 천사처럼 보였대요. 여러분, 보통 천사들 어떻게 나타나요? 요즘 천사들 막 이러면서 나타나요? 막 이러면서 나타나나요? 아니죠. 포스 있게 나타나나요? 네, 천사들은 이렇게 자비롭고 이렇게 온화하고, 뭔가 꼭 막 활짝 웃는 거 아니어도 이렇게 자애로운 표정을 짓고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에서 여러분 돌 맞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자애로운 표정이 나옵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고, 그렇죠? 자애로운 표정, 아주 행복하고 평화롭고 온화한 표정이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고난과 환난이 내 몸을 찢고 있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스데반이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가 그 순간 행복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요? 고난과 환난 가운데 주님과 함께 있는 자들은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얼마 전에 다혜리가 아팠어요. 다혜리가 아팠는데, 뭐 여러분 이것을 막 너무 이렇게 막 미신적으로 생각하지는 마세요. 제가 다혜리가 왜 아픈가를 며칠 전에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바이러스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돌발진이었거든요. 돌발진은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건데, 근데 저는 그게 바이러스 때문도 아니고 내가 그날 비타민C를 안 먹이고 보내서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엊그제 가만히 있는데 걔가 월요일에 아팠거든요. 근데 그 전전날 주일에, 그러니까 저는 항상 다혜리를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 같은 게 있어요. 왜냐면 다혜리가 아프면 목사님과 저의 생활에 아주 큰 지장이 생겨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교회 기도하러 나가기도 힘들고 이제 목사님도 사역하기도 힘드시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이며 여러 가지 일적인 부분에 너무 어려움들이 생기기 때문에 전 항상 다이리를 많이 재우고 잘 먹이고 뭐 비타민 C 뭐 영양제도 챙겨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예민하거든요. 근데 그 주일날 다이리가 늦게 잔 거예요. 목사님은 다이리가 그날 일을 많이 하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늦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가 1시 2시에 잔 거예요. 1시 2시에 자서 애가 늦게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못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가야 되는데 못 일어나고 헤매고 있더래요. 그래서 걔를 막 억지로 막 해가지고 내보내긴 좀 그래서 그냥 저의 마음에도 아 그래 얘 그냥 푹 재워야지 이렇게 하고 그냥 재우고 말았는데 요 며칠 전에 갑자기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그때 잘못했다. 내가 그때 걔를 더 재우는 게 아니고 걔를 예배에 보냈어야 됐는데 걔가 예배했으면 안 아팠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걔를 몇 시간 재우고 이것이 아니고 아 우리 다일이는 예배하는 자인데 걔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내 위주로 생각했다. 우리 가족 위주로 생각했다. 그때 내가 걔를 예배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아 걔가 아팠던 이유는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아팠구나. 걔가 그날 1시간인가 2시간 더 잤거든요. 근데 어쨌든 1시간 2시간 더 자고 제 이 깨달음이 맞다면 저희 일주일이 날아갔어요. 걔 1-2시간 더 재우고 월요일날 발병해가지고 저희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달은 아 내가 어떤 선택의 순간에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더 생각하고 그 순간 내가 하나님께 여쭤봤어야 되는데 너무 내가 이 어린 것이 8시간밖에 못 잤어 7시간밖에 못 잤어 이거에 너무 매여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엊그제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교제를 나눴다고 했잖아요. 이게 교제를 하는데 사실은 그 전날 제가 막 이제 제가 육아 중이잖아요. 아이를 재워놓고 숨죽여서 밥을 먹으면서 절대 깨면 안 되니까 숨죽여서 밥을 먹으면서 제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뭐였냐면 생각 기도. 제가 중등부 설교 때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책 곧 나올 것 같아요. 생각 기도. 그래서 생각 기도를 이제 하나님 저 지금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갈 수도 없고 발도 묶여 있고 주님 저 생각으로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진짜 제가 이 생각으로 기도를 다 해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생각 자체가 내 생각 자체가 모든 생각이 인간이 하는 그 모든 생각 자체 내 생각 자체가 다 기도가 돼버린다면 주님 얼마나 좋을까요? 저 이거 제 임상에서 먼저 이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임상 다 거쳐가지고 그 결과물 가지고 나중에 책 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주님께 이게 고백을 그러면서 숨죽여 밥을 먹으면서 이제 그런 묵상을 하면서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렸어요. 제 마음의 갈망이죠, 소망이죠. 그러면서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을. 근데 그 다음 날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이를 재우고 이제 쇼파를 붙잡고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기도를 하다가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쇼파를 이제 기대고 이렇게 허공을 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눈도 감지 않았어요. 눈 뜨고 딱 이 상태예요. 이 상태로 제가 무릎을 꿇었는지 앉은 자리에 이제 생각이 안 나는데 앉아서 허공을 이러고 보고 있는데 눈은 이렇게 있는데 생각은 주님께 딱 붙잡힌 거예요. 그날따라 생각이 정말 복잡했어요. 정말 생각이 복잡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시작하면 제가 성경을 펴서 읽고 또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채로 거의 한 2시간을 앉아 있었어요. 제가 주여라고 한마디도 내뱉지 않고요. 그냥 그 허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저의 마음의 시선을 드리고 그 주님을 붙잡는데 주님께서 마치 이 머리가 쩍 갈라진다는 느낌 있죠. 여러분 어때 기도하다 보면 그런 거 느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갑자기 이 두개골이 쩍 갈라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쩍 갈라지면서 머리가 열려 있으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어떤 통을 하나 심어 놓으신 것 같은 느낌. 통을 하나 심어 놓고 거기다가 뭘 내려주세요? 계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이 열려버린 거예요. 두개골도 열리고
진짜 두개골이 열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신생아는 아니니까. 아무튼 이 두개골이 쫙 열려진 것 같은 그런 느낌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걸 시온의 대를 열어주시고 막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궁금했던 거 다 여쭤봤어요. 주님께 여쭤보고.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마음으로, 레마로. 그런데 그 답답했던 마음이 제가 생각 많은 날이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아, 진짜 시원하다. 아, 진짜 시원하다. 왜요? 우리 주님이 시원한 분이시니까. 시원한 분이시니까 그 주님 만나니까 내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잊지 못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를 붙잡고 이제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저 누가 제 속 좀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어요. 저 속 좀 확 뒤집고 싶어요. 뭐예요? 너무 답답하다는 거죠. 그분은 좀 가정적으로 좀 힘드신 분이었어요. 가정에 불화를 겪으시고 힘든 분이셨는데 제가 봐도 너무 힘든 막다른 골목에 와 계신 분이었어요. 이게 너무 힘드니까 그냥 어떤 예언자나 그런 사람들 만나서 누가 속 시원하게 나를 좀 예언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언자를 만나서 뭐 어떤 누구를 만나서가 아니고 누구 만날 때 속이 시원해져요? 네, 하나님 만날 때 속이 시원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속이 시원해질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막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주셔서 그것들을 받으면서 느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제가 뭐 10일 작전기도 하고 뭐 100일 작전기도 하고 1,000번째 드리고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숨죽여서 애기 엄마가 그 밥 입에 꾸역꾸역 들어가지도 않는 거 집어넣으면서 하나님 저 생각으로라도 기도하기 원해요. 제 생각이 다 기도로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그래서 저 기도하러 못 가는 날도 주님과 깊이 교제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거를 들으신 거예요. 그걸 들으시고 그 다음날 저를 딱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저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뇌상을 열어주셔서 교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요 우리가 생각으로 아버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저 이거 좀 나았으면 좋겠어요. 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 이렇게 성장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우리 가족 좀 고쳐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이 나라 좀 살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저 민족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민족 좀 살려주세요. 아버지 주님은 이것을요 나는 막 그거를 주님께서 이 정도로 응답해 주실까? 내 이 정도밖에 기도 안 했는데 막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의 그 간절함과 갈급한 기도를 들으시고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자신 있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최고의 것을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의 정말 그 필요를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나는 이러니까 내 모습은 이러니까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거야. 네, 여러분 제가 그 생각으로 기도를 해주세요. 그 상태가 제가 어떤 상태였어요? 기도 많이 한 상태였어요? 막 교회에 와서 막 살던 상태였어요? 교회 갈 수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부르짖어 기도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요. 근데 주님은 그 제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교회 와서 주여 제 생각이 기도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울며 불며 한 것이 아닌데 주님께서는 저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세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주님께로 향해 있다면 어디든지 우리의 기도처가 될 수 있고 물론 구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나 그거 플러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작전 기도하는 때 정해진 예배 시간 그 외에 그 다음에 그 외에 우리의 생각과 꿈의 영역 우리 믿음과 우리 말의 영역에 주님을 초청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용기 목사님이 엄청난 지금은 고 조용기 목사님 되셨지만 지금 소천하셨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막 세계적으로 유명하세요. 왜 그래요?
4차원의 영성 때문에 그래요. 4차원의 영성이 바로 뭐예요? 생각, 믿음, 말, 꿈이에요. 그것 때문에 외국에서도 유명하시고 물론 역사도 나타나서도 유명하지만 그분이 한 가장 큰 우리에게 준 믿음의 요사는 생각, 믿음, 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 폐병 앓던 한 청년을 전 세계가 부러워했던 한 목회자로 만들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네, 우리가 좀 저기에 부분들도 있지만 여러분, 보잘것없는 사람이 세계 원탑이 되게 만들어준 이 4차원의 영성은 그분 말고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이 생각의 영역, 믿음, 꿈, 말, 이게 4차원의 영성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이 4차원의 영성. 근데 여기에 핵심은 바로 저는 생각, 믿음, 꿈, 말이지만 결국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결국 생각이에요. 왜냐면 생각에서 믿음도 갖고요. 결국 생각하면서 생각으로 뭐예요? 우리 꿈꾸잖아요. 이 꿈이요, 드림이 아니에요. 밤에 꾸는 꿈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꿈꾼다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생각으로 무엇을 꿈꾼다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그 말 하잖아요. 결국 생각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요, 그 사람 생각에 뭐에 꽂혀 있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 생각에 뭐가 들어있는지 그 사람 말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생각의 영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의 영역에 여러분 오늘 어떤 생각 많이 하셨어요? 혹시 힘드셨나요?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막 힘들게 한 부분들도 있죠. 근데 어떤 때는 막 이 생각이 막 행복으로 가득 차는 때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생각이 주님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그 4차원의 영성, 조용기 목사님 성공하게 된 이유는 이 분야를 주님으로 채웠기 때문에, 주님으로 채웠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돼서 생각이 이제 믿음이 커지고, 그것이 이제 꿈꾸고, 그것들을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그게 말로 나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3차원의 세계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기적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점 찍어가지고 이렇게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니고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주님과의 만남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그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런 경험이 되게 오랜만이거든요. 진짜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와, 내가 이 생각이 지금 이게 하늘하고 지금 열려가지고 지금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느낌. 어둠의 세계에서 하늘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이 스포트라이트로 끝나지 않고 이게 열렸어요. 지금 주님과 나와의 영적인 교제가 열렸어요. 이 상태로 내가 가는 거예요. 환철 형제 가고, 자영이 선생님, 권사님,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고 그들을 이 스포트라이트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천국이 나에게 임했잖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잖아요. 그게 그들에게 전파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이 어떻게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주의 임재가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땅들이 거룩한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와, 진짜 놀랍더라고요. 이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이 생각을 주님께서 붙잡으시니까 천국의 스포트라이트가 붙여지고, 그 천국의 스포트라이트, 그래서 꿈꿨어요. 와, 이 상태로 내가 계속 머무를 수 있다면, 내가 이 상태로 일터도 가고, 내가 이 상태로 진짜 아이도 돌보고, 내가 이 상태로 교회도 가고, 내가 정말 어디를 가든지 이 스포트라이트가 계속 나를 쫓아다니면서 이게 더 확장된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아, 바로 이거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러고서 잠을 못 잤어요. 어떻게 기도를 끝내야 되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한번 기도 열려보니까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결코 여기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거 있죠. 저 간만에 이게 열렸는데 여기서 벗어나면 다시는 이거 못 잡을 것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여기서 결코 벗어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 그래서 이제 내가 예서한테 가면 언제 다시 잘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거기서 마냥 그러다가 4시까지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1시인가 12시인가 1시인가 기도를 시작해서 한 3시 4시까지 이제 그러고 있다가 그 다음날 기절할 뻔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막 기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다시 그걸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그걸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바로 이제는 예배 잘 드리는 거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생각 영역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생각 영역으로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믿음과 꿈과 말 모든 것들을 다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열렸으니까 주님께 궁금한 거 다 여쭤봐야죠. 주님께 여쭤봤어요. 주님, 저 희망찬 교회 어떻게 합니까? 여쭤봤더니 우리 주님께서 주신 것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지금 희망찬 교회는 기도원과 같은 상황이다. 그들은 큰 용사인데 지금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착각하고 있다. 너는 가서 그들이 큰 용사라는 걸 일깨워줘라. 그들이 가서 나라를 얻고 그들이 가서 각 영역 가운데 가서 그 영역들을 변화시킬 자들이다. 기도원과 같은 큰 용사들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주님을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먹을 불끈 쥐면서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당신은 큰 용사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원과 그 용사들 많이 세우지 않았어요. 기도원과 3,000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기도원과 300 용사였어요. 왜요? 그들이 적었지만 그들을 통해서 주님은 큰 일을 충분히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은요 멋지고 위대하고 막 엄청 막 거창하고 막 거대하고 이런 사람들 찾지 않아요. 유능한 자들 찾지 않아요. 연약한 자들을 찾습니다. 부족한 자들을 찾습니다. 왜요? 주님이 위대하시니까.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우리가 기도원처럼 부끄럼쟁이면 부끄럼쟁일수록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찝어서 쓰기를 원하세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주님은 쓰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주님의 주님 되심이 나타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이 주님께 그러한 것들 교제를 나누면서 또 하나 받은 것은 그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을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의 성령을 늦은 비처럼 내려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엔 뭐가 있어요? 대추수가 있어요, 여러분. 대추수를 준비하라는 마음을 다시 한번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대추수를 준비하시기 주면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코로나 팬데믹 아무것도 못해 이제 묶였어 이게 아니라고 하는, 주님은 지금 대추수를 준비하고 계세요. 이 코로나 기간은요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냥 예배 더 아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아니요 사람들 솎아내는 중이에요. 체질하고 계신 중이라고요. 누구는 나는 찬양단이라서 예배도 못 빠지고 누구는 막 예배도 빠지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고 안 나오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기간이 바로 이 코로나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코로나 기간 끝난 다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날 때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미리 예제들을 주시는 거예요. 과제들을 주시면서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여기서 걸러 보시는 거예요. 근데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정신 안 차리면요, 진짜 그 마지막 때 주님께서 체질하실 때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그때는 체질에서 내가 뛰쳐나가면, 내가 튕겨져 나가면 그때는 어떻게 다시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이 기간에는 주님께서 우리를 체질하실 때 내 믿음이 이만큼이었구나. 나 주님에 더 엎드려야 되겠다. 예배 못 나간다고 내가 기뻐할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예배를 살려야 되겠구나. 주님과 나의 이 교제를 살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막 거창한 예배 또는 부흥회 아니면 또는 커다란 교회, 어떤 멋진 프로그램, 그 안에서 내 믿음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주소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코로나 기간은 아주 좋은 기간이에요. 내 믿음의 주소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맨 몸뚱이를
발견할 수 있는 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좋고요. 막 세션 엄청 화려하고요. 빵빵하고요. 막 예배 때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막 꽉 차 있고요. 그러면은 막 나도 막 믿음이 엄청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데 가 있으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고. 믿음은 그런 데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대형 집회에서 드러나고 부흥회에서 뭐 기도원 가가지고 뭐 작전 기도하고 이럴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밑바닥에 가 있을 때 그때 우리 믿음이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믿음의 미천이 그때 드러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기간은요, 우리 믿음의 미천이 드러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한 기간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미천이 얼마인지를 계수하고 확실히 본 다음에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자들은 코로나라서 걔 교회 안 나와. 잃어버렸어. 뭐예요? 걔는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믿음의 미천이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왔던 거예요. 나오기 싫은데 그냥 주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핑계도 못 대잖아요. 거기다 직분까지 받았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왔던 거예요. 그냥 자리 채웠던 거예요. 근데 코로나 기간이니까 핑계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전염될 것 같아. 내가 전염시킬 것 같아. 그리고 이런 때는 행동을 조심해야지 우리가. 그러면서 예배를 안 나가요. 한 번 안 나가고 2번 안 나가고 3번 안 나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 좋아요. 이 영상 딱 틀었어요. 영상 예배 드리는데 그게 예배가 됩니까? 솔직히? 안 돼요. 저도요. 집에서 애 보면서 영상 예배 드리는 그 예배겠어요, 여러분. 그게? 안 돼요. 그 애 젖병 꽂아놓고 그 예배 저기요. 이게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바로 이 기간은 여러분 너무 감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새로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건 그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나누며 주님, 제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혈기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교만과 혈기를 넣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혈기. 근데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이렇게 더 확실해지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가 더 순해져야 되겠다. 내가 더 부드러워져야 되겠다. 내가 더 말에 있어서도 더 부드러워져야 되겠다. 이렇게 어떻게 하면 그럼 내가 이 혈기를 어떻게 하면 더 다스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그 반대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걸 놓고 더 그래서 주님 어떻게 나한테 혈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게 아니고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또 더 기도할 수 있고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너무 기뻐요. 왜요? 그거 고치면 되잖아요. 그거 고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기뻐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거 풀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이 가서 그냥 기도할게요. 뒤에 음악 틀어주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좀 주님께 좀 먼저 좀 여쭤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여쭤보면서 아버지 올 한 해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저희를 업그레이드 시키기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저희를 온전케 하기 원하신다 하셨는데 아버지 저희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며 우리 그 주님의 얼굴 구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